그것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터널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 그러나 터널은 영원한 터널은 없습니다. 반드시 출구가 있고 반드시 빛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은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내가 이 어둠 속에, 이 괴로움 속에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비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결론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영원과 생명과 기쁨과 축복이 결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와 절망과 좌절과 중독과 방탕과 무기력함과 미움과 자기 연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그러나 우리는 100번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101번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101번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102번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일관되게 보았던 그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자신의 욕망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실패와 멸망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결국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포로로 다 잡혀갔지요. 결국 소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재건할 사람들은 머나먼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갔고 그 성은 다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회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동일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방법에 첫째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14절에서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신다. 도두어라,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내 백성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치워버려라.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 이름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고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과도 함께 있고 기운이 빠진 사람과도 함께 있다. 기운이 빠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상한 마음을 되살려 주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빌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다시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왕 크로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허락을 해주었고, 그리고 바빌론에서 이스라엘로 빼앗았던 모든 성전 기물을 다 되돌려 주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에즈라, 느헤미야 이런 곳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먼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먼 길이었고 거친 길이었고 적들이 우글우글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70년 전에,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70년이면은 7번이 변한 그 시기에 옛날에 그 흔적은 없고, 왜 이방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그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를 했어요. 재건하는 그 작업이 1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돌아가는 것도 한 번에 돌아간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몇 번에 걸쳐서 그들이 돌아가는 길이 결코 아무리 왕이 허가해 줬다 하지만 그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그 길을 누가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도두어라,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그 거친 길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내 백성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치워버려라. 그래서 그 길을 다 안전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14절에 내 백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속썩이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지었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잘 아시죠? 그 왕이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주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이라고.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아들을 피해 도망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전쟁을 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다윗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죽음을 당했죠. 다윗은 사신이 오는 걸 기다렸어요. 어떻게 됐니?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일단 그래도 왕의 대적인데. 근데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이란 말 5번이나 해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왜죠?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처음 시편이 시작되는 게 왜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이 있으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 살기 원하죠. 행복하길 원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고. 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그렇게 속을 썩였지만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길은 평탄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래도 조금은 편안하게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내 백성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치워버려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길에 장애물이 다 치워지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는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 이름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다, 높은 게 아니라 지극히 높다. 이 높이는 인간의 측정할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는 높이에 계신, 사람의 영역이 아닌 영원히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이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를 초월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에 계시고 그 이름 거룩하신 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없어요. 사람은 본래 인간의 육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한 곳에 있는 분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 뒤에 중간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본인도 그걸 아세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과도 함께 있고 기운이 빠진 사람과도 함께 있다. 할렐루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과도 함께 있고 기운이 빠진 사람과도 함께 있다. 다른 성경에는 함께 살고 있다. 이것이 누구로 인해서 실현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육신으로 인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우리들 가운데 여행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고 사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지요. 누구 곁에 계십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참 후회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해요. 뒤돌아보면 왜 그렇게 후회할 일이 많은지요. 그렇게 집착하고 그 일에, 그 물건에,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고 낭비하고,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냥 용서하고 같이 살면 됐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강팍했을까? 왜 내가 더 베풀어 주지 못했을까? 내가 물질을 갖고 하늘까지 가는 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남을 힘들게 했을까? 내가 왜 그걸 포기했을까? 그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내가 왜 포기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아프게 했을까? 생각하면 다 후회입니다. 내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고 했는데 천국에 내 창고를 보니까 텅텅 빈 것 같아. 난 참 뭐 하면서 살았을까? 정말 내 그 죄가 내 영혼을 너무 무겁게 짓누르고 후회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편치 못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고 여러분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이런 좀 괴롭고 이런 마음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두 번째는 기운이 빠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운이 빠졌어요. 여러분, 내가 기운이 빠졌어요. 힘이 없어요. 내 안에, 내 난로에 불이 꺼진 것 같아. 냉랭해요. 그냥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표정도 저어보지만 그런데 내 심령은 차가워요. 이미 불이 꺼졌어요. 손에 힘이 나지가 않아요. 의욕이 없어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살까? 그냥 바쁜 스케줄에 의해서 살지만 그냥 끌려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낮다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낮게, 영이 굉장히 낮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바빠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뭘 좀 누가 하자고 하면은 다 귀찮아요.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이상하게 옛날에 그 쓴 기억이 자꾸 생각나. 1년 전에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지금도 화가 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같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의사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십니까? 15절 뒷부분에
기운이 빠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상한 마음을 되살려 주려는 것이다. 아멘. 생기를 불어넣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에스겔의 그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다시 떨린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 손을 제 가슴에다 이렇게 대봤어요. 그랬더니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왜? 찬양하니까. 여러분, 소리는 이게 떨려서 나는 거예요. 할 때 여기에 떨리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나는 거예요. 막 떨리는 게. 내가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시니까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여기서 힘이 나고,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이 나오고, 내가 알지 못하던 용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십자가의 그 믿음이, 내 죄가 다 씻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다 내 죄가 씻어진 확신이 생기고,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이 임하고, 성령 깊은 곳에,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면 두려운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말이 명확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겨지면 말이 단순해집니다. 풍성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그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기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의 선포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심령 가운데 담아두면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내일, 모레,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점점 나타나는 것이에요. 좋은 약은요, 점점 효과가 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그렇다, 나는 줄곧 다투지만은 않는다. 끊임없이 노여워하지도 않는다. 내가 만든 사람에게서 기운이 빠지고 숨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해서다. 그들의 사악한 탐욕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을 치고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자식대로 살았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보았기에 그를 고쳐주겠다. 그를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겠다. 그들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들도 위로해주겠다. 아멘. 16절, 그렇다, 나는 줄곧 다투지만은 않는다. 끊임없이 노여워하지도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럴 땐 충격 요법을 써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배를 드려라 할 때는 그렇게 안 드리더니 예배를 못 드리게 아예 끌고 가버리니까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요. 예루살렘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다투는 것이, 노여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줄곧 다투지만은 않는다. 끊임없이 노여워하지도 않는다. 내게 만든 사람에게서 기운이 빠지고 숨이 약해지지 않을까 해서다. 그렇게 너무 화내고 너무 징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쓰러지면 안 되죠. 적당한 선까지 해야죠. 왜냐하면 기운이 빠지고 숨이 약해져서
뭐 완전히 거기서 그냥 지리멸멸 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 채찍에는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임계점.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는 태도를 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한테도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 고집 센 사람은 임계점이 높아. 한참 얻어맞아야 이 사람은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임계점이 좀 낮아요. 그냥 어느 정도 하면은 금방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얻어맞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처음에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시겠습니까? 좋은 말 할 때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17절 그들의 사악한 탐욕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을 치고 얼굴을 가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탐욕이 심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들을 징계하고 하나님이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은 자기 식대로 살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100% 자복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이렇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회개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들은 자기 식대로 살았는데 요 정도 70년 딱 포로 생활 70년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보았기에 그를 고쳐주겠다. 그를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위로해주겠다. 그들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들도 위로해주겠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로라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어려움 겪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괜찮아.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위로한다고 이렇게 가서 그 고통의 원인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욥의 친구처럼 네가 이랬으니까 이랬지 그러면은 위로가 안 돼요. 그거를 말해주는 게 욥기입니다. 그냥 위로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힘들지. 그러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 잘 될 거야. 벗어날 거야. 회복될 거야.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을 하실 거야.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위로하겠다. 슬퍼하는 사람들도 위로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은 위로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큐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 안 듣는 백성을 향해서도 내 백성아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배신자 아들에 대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좌절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으면 놀라운 힘이 생기고 자유함이 생겨요. 두려웠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화입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입술의 열매.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좋은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아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일 거예요. 하나님은 신음소리가 나던 사람들에게 비명소리와 신음소리와 비판소리가 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고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고통의 소리가 나왔던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담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평화. 평화는 어렵습니다. 전쟁은 쉬워요. 그런데 평화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기 여러분 중에 누가 한 명이 여기서 막 물건 집어던지면 여기가 그냥 막 난장판이 돼요. 그런데 평화를 하려면은 모두가 평화를 지켜야 돼. 평화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 만들어 가야 돼요. 다 공동체에서. 그래서 평화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단돼서 6.25, 68년 이제 내후년 동경올림픽 때 70년이에요. 근데 저는 70년째 바벨론 포로가 돌아갔듯이 70년째 정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참 평화가 없으면은 평화를 잘 모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요즘은 안 하는데 등화관제 훈련, 민방위 훈련, 전 초등학교 때 사이렌 울리면은 지하실 내려가는 훈련, 고등학교 때 교련 총 들고 교련했던 거, 대학교 때도 그 훈련 받고 군대 2년 반 군대 갔다 오고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이 평화에 대해서 아예 기대를 안 해요. 작년에 북한에서 미사일 쏘니까 세계 언론들이 한국은 세계가 다 놀래는데 한국은 너무 평온하대. 모르시는 말씀. 평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매일 싸움이 있다고 해봐요. 처음에는 막 불안해하죠. 매일 싸움하면 냉정해져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같아요. 매일 싸움하면 다음날 다 냉정해, 얼굴들이. 왜? 그렇게 해야 사니까. 막 불안해하고 떨고 막 서로 어떻게 어쩔 줄 몰라 하면은 그걸 어떻게 살겠어요? 10년, 20년, 30년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근데 속으로는 평화를 너무너무 갈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속고 너무 많이 이게 막 그냥 다 됐던 밥 같은데 다 그냥 제가 뿌려진 것 같으니까 그냥 냉정하게. 그러나 그 속에서 평화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얼마나 간절한지요. 저는 70년 되는 때 정말 진정한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북한에 들어갈 사람들이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저는 그 비전을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부동산이 들어가기 전에
그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그 하나님의 도구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 그때 돼서 준비 시작한다면 다 늦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전쟁과 노예와 눈물과 학대가, 평화는 먼 나라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서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선포하십시오. 가정에 돌아가서 평화가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얼굴도 잘 안 보는 자녀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회사에 가서도 평화가 있을지어다. 뉴스를 보면서도 평화가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아서 잠잠할 줄 모르고 진창과 진흙을 토해낼 뿐이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몇 번 이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악인들은 누구죠? 100번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은 의인이요, 100번 쓰러졌을 때 그냥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백성이며 하나님 안에서 비극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해피엔딩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힘을 잃고 내 영혼이 지칠 때, 너무 두렵고 어둡고 혼란스럽고 이대로 좋을지 혼자 두렵고 떨려 불안해할 때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처량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주님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다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셨으니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을 이루게 하소서. 내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담고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